이 본문은 참 어찌 보면 집안 싸움이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형제 관계이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모세를 대적하는 두 사람이 모세의 형과 누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다툼, 싸움, 갈등, 이 부분을 보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모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잖아요. 그런 자를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사실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보일 때는 싸움이지만 사실은 싸움에 관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시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모세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은 모세의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고, 그리고 이들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이죠. 이들이 이렇게 맡아왔어요. 그리고 형과 누나예요. 이들이 비방하는 내용을 보면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구스 여인이 에티오피아 흑인 여성을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은 세 가지가 세 가지로 설이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그 두 번째 여인을 얻었다, 모세가 10%가 있는데 또 하나 여인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죽은 후에 재혼했다. 이게 유대 전승은 그래요. 죽은 후에 모세가 재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구스 여인 자체가 지금 십보라를 말한다. 모세의 본처를 말한다. 그 하박국 3장 7절에 그 구스란 여인이 미디안이고 미디안이 에티오피아로 보아서 이 여자가 사실은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두 번째 취했다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정답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뭘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어의 본질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 비방한 그 근원은 뭐냐면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 같이 문제 읽어보죠.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 근원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모세를 비방하게 했냐라고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들이 구스 여인을 취한 걸 비방하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 너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11장 할 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70명으로, 심지어는 그 회막에 있지 않는 엘닷과 베닷이라고 하는 장로, 70인 장로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우월하지 않네? 특별하지 않네? 이게 모세에 대한 비방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 여자가 이제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표면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인 이면적인 문제는 뭐냐면 영적 교만이라는 거죠.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할 때 어떤 문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려면 그 문제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은 다툼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죠. 모든 문제를 대할 때에 이걸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눈에 보이기까지 드러나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있죠. 숨어진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이면을 봐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갑자기 아들이 변했어요. 막 사춘기를 맞아가지고 변했어요? 또는 반응하지 않다니까 반응을 해요? 또는 갑자기 부부관계에 남편과 아내가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틀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눈에 보이는 현상, 표면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동시에 이면적인 것을 함께 살필 줄 아는 게 지혜죠. 이 본문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이 모세의 이 굴수 여인 취한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진짜는 뭐냐면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모사 너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또 하나, 모든 여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한 가지는 표면적인 문제와 이면적인 문제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게 만들거든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예하든지 아니요하고 맹세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뭐냐면 자기 과신, 자기 자신감에 지나쳐가지고 이런 게 나오게 되어져요. 영적 교만으로 가는 거죠. 자신감이 지나쳐서 영적 교만함으로 가서 맹세하게 되고,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뭐냐면 상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만 무조건 상대를 재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혜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이 이들 가운데 문제였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교만함은 얼마든지 우리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겸손한 자로 서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교만해졌느냐라는 것들 사인 중에 한 가지는 자꾸 다른 사람들 볼 때 막 한심해 보이고 평가하고 막 비난하는, 이거 서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준이 절대가 됐어요. 내 평가는 옳은 거예요. 내 평가는 진리인 거예요. 절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말하고 행동을 하죠. 주로 이게 누가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막 한심하다 그러고, 그 사람 인격을 비하는 말들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 막 자신감에 차 있어요. 힘도 있겠다, 막 권세 부리는 권세도 있겠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의 비방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 교만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이야기했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3번에 보시면 갑자기 성경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3절에 이야기합니다. 3번 보시면 이런 비방하는 을 들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이 사실 여기 보면 매우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은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냐?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겸손을 하나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11장에서 모세는 자기가 높여지거나 우월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모세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일 뿐 아닌 26절에 가보시면 11장 26절에 가보십시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럴 때에 28절에 여호수아가 말하죠. 모세님 저 사람들 말리십시오. 70인 장로에 속해 있지 않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가지고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만 우월한 특별한 존재로 나는 쓰임받고 싶지 않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살기를 원한다. 내가 하지 않아도 그들도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모세를 대적할 때에 모세가 보면은 형과 누나와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자기를 대적할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냐라든지,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왔는지라든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할 때에 모세는
자기 혈기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할 때 이 온유한 모세가 대단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다혈질이에요. 모세가 청년 때 사람 때려 죽이고요.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다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돌판을 던지고요. 아주 그냥 그 급한 이것저것 안 재고 막 나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혈기를 부리잖아요. 자기의 자존심 또는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 불끈 욱하지 않아요. 뭐냐면 모세의 이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야생마에다가 고삐를 씌운 게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를 잃는데 이 고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잡아서 그로 하여금 싸우지 않게 하고 그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우월함에 빠져 있지 않고 매우 온유했다라는 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자기를 한없이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데에서 기분 상해하거나 사람들이 보통 다툴 때 왜 다퉈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걸로 다투잖아요. 내 말을 무시해? 내 말이 그냥 완전히 그냥 팽당해서 아무도 듣지 않으면 그걸 공격해서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중재하고 나서지요. 4번 가족 내 분쟁에 대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아론을 불러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회막으로 부르죠.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그들이 구별되어서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장소로 와라 셋을 불러요. 이 셋 다 이스라엘 전체의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명은 대제사장, 한 명은 여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만 임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미리암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함께 예언하고 찬양했던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난주 11장에 있었던 11장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70명 장로에게 임하니까 이제 모세만 우월한 게 아닌 것이 대적하게 된 것이고 미리암과 아론 가운데 누가 주도해서 대적했을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한테 충분히 그걸 줍니다. 1절 보시면 모세를 비방할 때 미리암과 아론 중에서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미리암이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실 때 누구한테 벌을 주시냐면 미리암에게 벌을 주셔요. 아론에게 벌을 주지 않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리암이 아론을 쓰셔가지고 같이 가서 대적하게 한 거예요. 아론은 그 금속안지 사건 때도 보면 상당히 좀 흐리멍텅한 자격 미달의 사람이에요. 절대 리더십이 없고 강하게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휩쓸려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면 끌려가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미리암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론이 그건 아니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모세를 대적해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사건 가운데에 바로를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섰을 때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보이게 만드셨어요. 아론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론은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한 얘기를 대언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아론이 그런 사람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아론을 쓰시자 같이 가가지고 지금 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막에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하죠. 5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로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를 모세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환상도 보여줬지만 내 종 모세를 봐라. 7절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의 첫 번째 충성한 자였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맡겨진 일을 잘했던 자다.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직접 대면. 이게 뭐냐면 특별히 그만 부른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떤 회장을 만난다. 대통령을 만난다. 만나려고 할 때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도 가능한지 자격이 되어야 돼요. 절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누군가 독대를 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독대했어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있느냐? 없지 않냐? 그래서 모세를 특별히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너희가 무시하고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굿스 여인을 취한 것은 이것은 기본질적인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굿스 여인이 없었으면 다른 걸 또 빌미 삼아가지고 얼마든지 모세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할 때에 왜 8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편애하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더 아끼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더 마음이 가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모세와 같이 충성하는 자. 이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도 누가 더 받아요?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의 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여김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참 나를 귀히 여기고 매우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맺는 자,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더 사랑하셔서 많은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니까 모세의 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번, 미리암과 아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보이세요? 10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여기서 나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에요. 심한 피부병. 심한 피부병이 확 돋아 올라온 거예요. 피부병이. 그래서 이걸 보고 한눈에 봐도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12절에 보시면 그의 살이 반이나 썩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부병이 엄청 심하게 지금 도달한 거예요. 썩었다 할 정도로 진물도 지고 이게 보기 매우 흉한 거죠. 이런 상태의 질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론이 아닌 미리암에 걸린 걸 보니 미리암이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리 가운데 특히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임했던 시대에는 그 질병이 죄로 인해서 생겨진 질병이 있었어요. 이 여기처럼 죄가 질병으로,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치병은 하나님의 진노, 큰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면서 수경던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불치병은 천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큰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계시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시대 때에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했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미리암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병인 질병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그 김기동 성락교회 귀신파가 있어요. 모든 질병이 귀신, 사단이 주는 거다,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본 아론은 모세를 찾아와서 미리암의 상태를 알립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후에 아론이 모세를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론은 모세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뭐라고 첫 번째 호칭은 뭐라고 해요? 내 주여라고 얘기하죠. 주여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 자기 동생, 뭐 하나님께서 너와 임하냐 대등한 존재로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고 미리암을 치자 아론은 또 바짝 낮춰요.
그래서 내 주여, 결국에 교만함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모세를 인정하는 거죠. 내 주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걸려 있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죠. 11절에 고백을 무슨 고백하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는 건데 그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이 죄였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고쳐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일주일 동안 그 병이 계속 있게 만들어 주세요. 바로 치유하지 않아요. 이걸 무언 얘기하겠어요? 미리암 스스로 깨달으라 이거죠. 주도를 미리암에 있으니까 그 아픈 동안에 그 근신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 모세는 내가 특별하게 기름 부은 자다. 그러니 그를 대적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지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많이 적용되어지냐면,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에게 대적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름 부은 자에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참 조심스러워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정말 보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수여인 것 같이.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문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걸 던지는, 꺼냈던 사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늘 어떤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싫어요. 장로님이 싫어, 목사님이 싫은 거야. 자꾸 빌밀거리를 가지고 있다가 건수를 잡은 거예요. 이걸 자꾸 치워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빌밀을 제공한 그 장로님이 잘못된 거죠. 진짜 목사님 신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목회적으로 큰 결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작은 걸 가지고 큰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목사와 장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들끼리, 또 권사님들 가운데에도, 집사님들 가운데, 교회 내에 요즘에 참 부끄럽게도 많은 분쟁이 있어요. 이 분쟁들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 할 수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분쟁을 키우는 자가 아니라 분쟁을 자꾸 가라앉힐 수 있는. 근데 많은 경우는 서로 마음에서 틀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문제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덮어도 돼요. 허물일 수 있어요. 그냥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들추는 것은 벌써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마음의 심사가 뒤틀어지면 자꾸 이걸 이간질해요. 그러면 그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보다는 세상에 모인 것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분은 좋은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보니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이 크게 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그 교회에 한 개도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부끄럽게도 지금 교회에 법정 소송 걸려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고 좀 비통한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결국은 그 문제들이 정말 죄에 대한 문제라면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기싸움의 문제가 되고 파벌의 문제가 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누군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절대로 영적 교만하면서 저 사람이 그냥 싫어서 이것 때문에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웠지만 사실 마음의 중심에선 저 사람이 싫어서 나온 것이라면 내가 회개할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쓴소리를 해야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 누군가 조언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제 마음에 절대 불편함이나 상함이 없을 때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떻게 했어요? 조금 그게 저한테 걸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제 본심은 제가 알잖아요. 속마음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유한한 척 하지만. 근데 그게 결국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꺼낼 때 그때 그 상대방도 이해하고 그래도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얘기하면 절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의 무게와 마음의 무게를 똑같이 두십니다. 행위의 죄만 크게 보시지 않고 마음의 죄도 행위의 죄처럼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웠지만 사실은 미움 가운데 비방하는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면 벌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지 그 문제가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문제만 보기보다는 그 이면을 자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지혜예요. 그리고 많은 다툼의 경우에는 교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자꾸 내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고 자꾸 이해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나이 들어가나 봐요. 조심스러운데 애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그 혈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론 다툴 수 있어요. 다투지 않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론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다퉈야 되고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음의 불편함이나 미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제 가운데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할 수 있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하나 사실 이면적인 문제는 이들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는,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기와 미움이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파벌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툼이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 앞에 겸손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나아가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평화가 계속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법정 소송이 있는 교회들, 다툼 있는 교회들, 갈등이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의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잡고 질서를 찾고 또 여호와의 영광에 함께 힘쓰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가 함께 만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높이든지 우리가 낮추든지 우리 이름이 알려지든지 알려지지 않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모세의 온유함이 시몬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